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근데 요즘 보면 참 이 이단들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파를 떠나서 지금 계속해서 통일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가 아니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덧붙여진 것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뉴스에서는 100만이 넘는 명단 있다, 10몇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문선명 총재가 죽은 이후에 후계자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 한 분이 본인이 이제 그 리더 위치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통일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해서 지금 19,000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전체 통일교 교인들 중에서 그 합치면 그분이 그때 우리가 부흥해서 지금 19,000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숫자들은 좀 어떻게 다 이름을 한 번씩 들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 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도 보면 그 문성명 총재가 이 통일교를 만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하셨다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전부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를 너가 대신 좀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위탁받아서 2000년 전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자신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책 말고 다른 그 내용을 덧붙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근데 통일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이단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들은 균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뒷전이고 직장도 소홀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보면 어디 모인다든지 이런 데 분들 보면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인 그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창조의 그 주체자로서 그 창조의 일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은 시편은 아니지만 사실은 찬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처럼 구별해 본다 그러면 찬송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탁월함. 우리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님이시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신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되게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면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외치고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도 우리가 행하는 것, 그와 같은 소명, 사명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실망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참,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그리고 완성될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인 탁월함이라 그러면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탁월함, 그 창조인데 사역의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죠.
창조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 그 만물에 누가 있냐면 우리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도 그를 위하여,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만물이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연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계획하에서 창조가 되어졌고, 그게 지음받았고, 그러한 소명, 사명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하신, 이 창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럼 어떻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갈까요? 이와 같은 책임을 누가 맡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책임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우리 교회 공동 참 좋죠. 참 좋은 곳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 있고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에 흠이 있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뭐 전체로 보면 참, 저도 지난 6년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못하고 여러 가지 분열이 나는 교회도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런 소식들도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파들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필요 없는 교회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도록 그 교회들을 세우셨고 그 책임을 맡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밖에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만물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이어지는 18절부터 말씀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보면 나오는데, 먼저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 교회는 몸이 있습니다. 몸이.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비유를 한 거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한 겁니다. 교회는 몸이 있죠, 몸. 그래서 우리 몸에는
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 지체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를 들어서 손이 나는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그러면 그 발가락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몸이라는 비유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좀 보기가 안 좋을지 몰라도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 떨어뜨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는 셈 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몸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성도가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분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는 다 받은 사명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교회로서의 그 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되어 있다, 서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몸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또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게 하셨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이 머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몸이 머리를 신뢰해야, 그래야 이것이 유기적으로 머리가 원래 계획한 대로 이 몸이 그와 같은 일들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말은 우리가 또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편협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떠한 일들이든 또 의미 없어 보는 일들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머리이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있어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계속 이 물컵 위에 물을 부으면 차고 흘러 넘치겠죠.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컵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그러한 충만을 말합니다. 그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한계가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 2장 9절과 1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조금 더 풀어 쓴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신성의 그 모든 충만, 그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 이게 놀라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골로새 1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근데 그 화평이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은 우주적인 그런 화평입니다. 근데 그 화평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온전치 못한 그런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과의 그러한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피스메이커와 연관이 좀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피스러버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우리도 피스메이커로서 사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스메이커로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회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된 우리도 피스메이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은, 또 안타깝고 슬픈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 요즘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서 참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40대의 삶이 굉장히 힘든 거죠. 암이나 뭐 다른 어떤 그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살이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스스로에 대해서 화평하지 못한지, 이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창조되었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확신하고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마음도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거워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러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제 말씀이 조금 더 정리하면서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이제 다시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창조된 이야기,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새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해서 보면 15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보다 먼저 나신 분. 18절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이게 창조된 부분이고요. 새 창조된 부분이 18절 끝부분에 보면 만물의 으뜸이신 분. 으뜸이신 분. 16절 말씀에 보면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창조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리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게 되면 그런 생각할 때가,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 뭔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잘 삶을 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한다, 인도해 준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문득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보기 빗대보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화목하게 된 자니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았잖아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앙생활을 늘 그냥 흔들릴 때도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힘있게 나갈 때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 스스로 나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좀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 앞에 나갑니까? 그럴 때에도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냥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그냥 주 옆에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또 넘어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좀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가끔 네. 가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난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위축되어 있어요. 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발버둥 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고 사랑의 하나님이 떠올려지지가 않고 늘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 그런만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너무 고난보다는 그냥 마음이 늘 평안하고 어려움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마다 정말로 잘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면 오늘도 내가 기쁘게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오늘도 기도할 때 사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 심령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